지난주에 사역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거기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그 인생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각자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그 영화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무엇이었을까 고민해 보니까요, 이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6년도 영화인데요,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요 한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울지 않고 이 영화를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동이 있었던 영화였어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는요,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 실화예요. 근데 1980년대 이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이 진행이 되는데, 의료기기 세일즈맨이었던 가드너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이 가난 속에서 나중에는 집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아내가 집을 떠나요. 그리고 집주인에게 쫓겨나서 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하나뿐인 어린 아들 이 크리스토퍼를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절실한 도전을 이어가요. 그러나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집이 없다 보니까 때로는 아들과 함께 지하철 화장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노숙자 쉼터를 찾아다니며 이렇게 생존을 이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멈추지 않는 도전 끝에 이 증권회사의 무급 인턴십에 지원하게 되는데, 그는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새로운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들을 데리고 이 잠잘 곳을 찾아서 이 노숙자 쉼터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이중고를 겪는 이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누구보다 많은 이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결국 정직원에 이르게 되는 그 노력과 그 희망이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잔잔하고도 감동적인 영화예요. 이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이유는 이 크리스 가드너의 어떤 성공 스토리여서가 아니라, 아내도 떠나고 집도 없는 이런 극심한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서 다시 도전하는 한 평범한 가정의 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도전받았던 것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시작의 연속성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작이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이 시작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모든 시작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언급합니다. 바로 서바이벌과 리바이벌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서바이벌, 이 잘 생존하는 것, 잘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마치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통하여서 리바이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 속에 부흥과 회복을 누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3월 첫 주 우리 교회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새로운 시작을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서바이벌 성도로 그치지 않고 리바이벌 성도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의 영적 부흥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리바이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출애굽한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애굽에서의 그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그 새로운 시작의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에서의 이 새로운 출발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매 순간마다 새로운 도전이 그들 앞에 있었고, 그 새로운 도전 앞에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그들의 과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초입이라 할 수 있는 이 가데스 바니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 정탐의 목적은 그 땅 거민이 어떠한지, 성읍은 어떤 진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땅의 지형과 환경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이 땅을 정복할 때 유리하도록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이 40일간의 정탐의 시간이 맞춰진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은 분명하나, 그러나 이스라엘이 정복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땅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만약에 전쟁을 벌이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모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된 이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두려움 속에서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다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40년의 그 광야에서의 방황하게 되는 것,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개의 그룹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 이 서바이벌을 추구하는 성도와 리바이벌을 추구하는 성도의 차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12명의 정탐꾼, 그들의 시작은 같았지만 현실의 도전과 선택이라는 그 문제에 당면했을 때 10명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서바이벌을 추구하는 곳에 머물렀고 단 2명만이 그들은 리바이벌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저 내 인생, 내 가정,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고민하면서 안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안주하는 서바이벌 인생으로 마치시길 원하실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속에서 리바이벌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 풍성한 삶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이 리바이벌을 추구하는 삶인가? 그 두 가지를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서바이벌 성도에서 리바이벌 성도 되기.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는가? 이 10명의 정탐꾼이 볼 때는요,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족이었고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엔 너무 약하다 주장합니다. 그곳에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커다란 포도송이가 열리고 석류와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여도 그것들은 다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다시 어디를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는요, 해서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죠. 예를 들어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자녀들 앞에서 야, 네 엄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네 아빠랑 도저히 못 살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녀들 붙들고. 뭐 네 엄마, 네 아빠이기 전에 그 아이들의 부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억은요,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름다웠던 선택적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추억은 미화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그때가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그때, 너무 가난해서 막 배고프고 굶주린 채 눈물 지으면서 밤을 지샜던 고통은 기억나지 않죠.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 안 하기 때문에 그 고민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을 추억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된 노동과 탄식, 고통,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전부였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서바이벌 성도의 표본인 거예요. 그저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자신들의 믿음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내 상황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앞에 큰 막힌 담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서바이벌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인가?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시험에 든 거예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서 현실의 벽 앞에서 삶이고 신앙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서바이벌 성도의 특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요, 그런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런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세상 사람들 절대 다수가 세상의 방법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좋은 대학 가려면 주일에 교회 빠질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일이 바쁘면 교회에서 다락방 못 갈 수 있지 뭐. 사는 게 피곤한데 훈련 신앙 강좌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훈련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초점이요, 그저 서바이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리바이벌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리바이벌은 가나안 땅을 향해 도전하는 자가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다수가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주저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잘 들으세요,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리바이벌, 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10대 2의 법칙. 다시 10대 2의 법칙. 이 땅의 성도님들 중에 10명은 서바이벌 신앙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중에 2명은요 리바이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숫자는요 상징적 의미죠. 너무 큰 의미를 두시면 곤란합니다. 이 12정탐꾼의 원리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12명 중에 2명은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 부흥을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그 두 분이 아닌가. 네. 이 땅에 마찬가지입니다. 12가정 중에 2가정은 리바이벌을 누리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12교회 중 2교회는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곳에서 마음의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며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해 도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결단하는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리바이벌 성도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그 거민들, 그 안악 자손을 의식했다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곳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그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 정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추구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리바이벌 성도의 특징인 거예요.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감히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주님이 주신 약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눈에 보이지만 내가 처한 상황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또 내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리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바로 그 사람이요, 바로 리바이벌 성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다락방 개강을 앞두고 우리 순장 수련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순장 전체가 함께 모여서 이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질문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당신이 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 뜻밖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분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거기에 질문에 담겨있는 그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를 로마의 이 압제에서 구해주시고 뭔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하는 그런 생존의 일과 관련하여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와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서바이벌 하는 것,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 리바이벌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요한을 따라서 광야에 나갔냐? 제가 어제 순장님들에게 질문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려고 순장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순장이 되셨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너는 무엇을 보려고 목사가 되었냐? 이것이 한 주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었어요. 만일 제가 적당히 교회 성장시키고 세상에 좀 알려지고 교계의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세상적인 목회를 꿈꾸는 그러한 목사가 되면요, 저는요, 서바이벌 목사입니까? 리바이벌 목사입니까? 서바이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직업인 거죠. 그냥 누가 나 좀 알아주나? 그러면서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는 그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기도가 되었고 고민이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절대로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서바이벌을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사꾼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서 치유와 회복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리바이벌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 저의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인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 학기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대 2의 법칙. 10대 2의 법칙. 다른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리바이벌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서바이벌 성도에서 리바이벌 성도 되는 것.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두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12명의 정탐꾼 모두 함께 안악자손을 보았어요.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다들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안악자손은요,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자이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이언트. 창세기에 보면요, 네피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용사로 만방의 유명함이 떨쳐진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 인물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 안악자손은요, 기골이 장대했을 뿐만 아니라 싸움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러니 이들을 살펴본 12명의 이 정탐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싸워보나 마나다, 이거는. 이미 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고 상식적인 반응이 아닙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싸워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자, 그러나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 땅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두 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원래 담대한 사람이니까 그들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이처럼 12명의 정탐꾼 모두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다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위기 앞에서 10명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2명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발견한 거예요. 그 힘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색깔이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보호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호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동네에서 큰아이가 작은아이 막 겁주고 막 그래도 그 작은아이 아빠가 등장하면 그냥 싸움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들은 고아 같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명의 정탐꾼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2명의 정탐꾼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바이벌 성도와 리바이벌 성도의 차이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현실을 바라보면 할 수 없죠. 그게 상식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하여 새롭게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시작을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없거나 두려운 장애물을 안 만난다는 것, 그런 결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이 1장에 보면 뜻을 정합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서 우상의 음식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은요, 그 이후로 평탄한 삶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뻔하기도 하고, 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 타 죽을 뻔도 합니다. 얼마나 큰 위험 속에서 두려움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전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다?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속에서 리바이벌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바벨론에 다 잡혀왔잖아요. 다른 똑똑하고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이 바벨론에서 뭐 하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직 세 친구, 아니 4명,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속에서 리바이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10대 2의 법칙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대세라는 말이 있어요. 대세. 제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세. 사전적으로는 결정적인 형세를 일컫고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그런 형세로서 거의 반드시 따라야만 할 것 같은 것들을 말한다. 대세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단어의 의미처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그냥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반드시 따라야만 할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왜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면 대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대세를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분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냐, 소수의 의견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주시는 그 반전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리바이벌 성도, 이 현실의 두려운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그들의 여호와가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주저하고 있었던 믿음의 도전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냥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현실의 계산에 의해서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어쩌면 그렇게 포기하며 지내왔던 이 안악자손과 같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현실을 좀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바이벌 성도에 안주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리바이벌 성도로 이 새 학기를 힘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 현실이 있지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리바이벌 성도로 주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가 참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길 원해요. 12명의 정탐꾼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명의 대세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보호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아갈지. 주님 이 시간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이 서바이벌 성도의 삶에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리바이벌 성도로 다시 변화되고 거듭나고 그래서 참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회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친밀하게 개입하시고 다시 한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상하여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합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이 얼마나 은혜하신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와시고 하나님 주님의 메사에서 나가는 남자들 위해 하나님 아는 자들 하나님 남자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합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의 계신 하나님 주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차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서바이벌 성도의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있죠. 믿음이 있는데 참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온 식구가 함께 고백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냥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냥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서바이벌 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는 가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가정,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가정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눈빛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저희가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바이벌 성도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땅에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 이 땅만 주님 은혜를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언제부터 내 정직인데 삶의 주인이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님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우리의 삶이 참 분별력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참 버겁고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삶이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참 이 땅에서 서바이벌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벅차고 너무나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살 길을 이어가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서 내 상황과 내 두려움 속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주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한 두려운 안악자손과 같은 큰 문제들도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밀어낼 정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리바이벌 성도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은혜의 기쁨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바이벌 성도로 살았던 우리의 삶에 다시 리바이벌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